창세기에는 창조, 사람을 만드시고 또 죄,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창세기가 없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는 기독교의 가장 우월성을 말해줍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성령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어떤 구원을 말해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창세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세계관, 역사관 이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요. 이 창세기를 모르면은요 기독교 신앙이 흔들려요.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창세기를 정밀하게 성실하게 공부해서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잘 다져야 되겠어요.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하시는 분한테 이제 대화 중에 나눈 얘기예요. 그분의 동생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저는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걱정이 안 돼. 천국 갔으니까. 그러나 안 믿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항상 그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마누라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누라. 그러고 안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라가 예수 믿는 것하고 본인이 직접 예수 믿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마누라가 믿는다고 그러고 또 마누라가 교회가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장례 예배를 드려주고 별걸 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지 내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내 엄마가 잘 믿었다고, 부부간에 마누라가 잘 믿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몇 년을 다녀도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구원 받을런지 안 받을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신앙이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일까?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한 절씩만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왜 믿어야 되는 건지 정립이 안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해오면서 오늘은 몇 장이에요? 44장 벌써 50장이니까 금방 창세기를 다 끝내고 한 권이 다 끝내지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인데 누가 등장하느냐면요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설득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애굽으로 못 데려간다고 하는데 누가 설득을 시켜요? 유다가 설득을 시켜서 베냐민을 애굽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어때요? 일이 벌어졌어. 일이 벌어졌어. 우리는요 44장을 보면서 요셉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43장에 보면 지금 12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밥을 다 먹었어. 기분 좋게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한테는 5배나 밥을 더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뒤로 가서 울고 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좋았는데 어때요? 먹고 나서 곡식을 주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에 은차를 베냐민 속에다 딱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뭐 씌우려고? 도둑 누명 씌우려고.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뒤따라 보내가지고 그것을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다 이제 또 11명이 다 누구 앞에 끌려와? 애굽의 요셉 앞에 다 끌려와가지고 은잔을 훔친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누가 대변을 해요? 또 유다가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요, 대단히 설득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유다의 등장은요, 지금 봐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속의 역사가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이죠. 에서한테 안 가고 이삭한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한테 갔죠.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그러면 루벤한테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등장이 그 야곱의 12아들을 대표하고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 유다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의 등장이 이 야곱의 이야기에 굉장한 중요한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 같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구로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걔 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할렐루야. 이 은잔은요, 요셉이 애지중지하던 그런 은잔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은으로 만든 자지기 때문에 얼마나 귀했겠어요. 우리 얼마 세대에 은수저 혼수예물로 가지고 가면 잘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대 은잔이니까 아무나 은잔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은잔은 요셉이 애지중지하던 그런 사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어디에 쌀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보냅니다.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선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던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할렐루야. 요셉이 시킨 거예요. 청지기에게 멀리 그 가기 전에 잡아가지고 내 주인이 마시던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점치는 데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그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는요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친대요. 요셉의 신앙이 어때요? 영적으로는 아주 바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영적인 상태. 왜 그래요? 늘 파로가 꿈을 꾸고 나면은요, 늘 바로가 꿈을 꾸고 나면은요, 그 꿈풀이를 해줘야 돼, 요셉이. 그리고 또 국사를 말할 때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국사를 말할 때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늘 이런 때 길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은장 갖고 점을 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좌우지간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잠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권력이 있고요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은요 영적으로는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권력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물질 있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6절 합독하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은자를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안 훔쳤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결단코 안 훔쳤습니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주인의 집에서. 이 은자는 어디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인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으로 식사를 초청한 거예요. 집에서 은잔을 어떻게 해요? 훔쳤다고 도둑 누명을 씌우려고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예. 9절 합독하겠습니다.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발견되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왜? 안 훔쳤기 때문에.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작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잔이 누구에게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이것이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복수하려고 그러면 형들에다가 자루에다가 넣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예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 자루에다가 이 은잔을 넣은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이 과연 나를 그렇게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 형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베냐민 혼자 지금 노예로 잘 걸렸다. 그리고 놔두고 형들이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14절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땅에는 바짝 엎드렸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목숨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지금
도둑으로 지금 몰렸잖아요. 예. 그리고 요셉이 호통을 칩니다. 내가 점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호통을 칩니다. 16절에 이제 유다가 탁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라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물이 있으면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유다가 말합니다. 어떻게 정직을 나타내겠습니까? 다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겠다? 전부 다 11명이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 책임으로 돌려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의 처분만 지금 기다립니다. 잘됐다. 베냐민 너 놔두고 가겠다. 그게 아니라 공동 책임. 베냐민의 자루에 지금 은잔이 발견됐지만 전부 다 우리가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공동 책임으로 돌립니다.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 할렐루야. 요셉이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는 상관없이 올라가라.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기서 또 유다가 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합독하겠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로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막내를 안 데리고 오면 다시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비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 올라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좀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아우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할렐루야. 누구하고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베냐민하고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한 생명이다.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베냐민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소중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을 절대로 혼자 놔두고 못 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냐민을 혼자 놔두고 이 10명이 형제가 갔다고 그러면은요, 아마 요셉이 용서 안 했을 거예요, 형들을요. 그런데 이 형들이 달라졌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가지 않았는데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이제는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말했고, 형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누구? 베냐민을 두고 가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의 팔 때하고 지금 형들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풀려 안 풀려? 좀 풀리잖아요. 만약에 이 베냐민을 놔두고 너 종으로 되든지 말든지 하고 갔더라면 아마 나는 이 성경은 안 쓰겠지만 요셉이 용서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요셉이 정말 마음에 달라졌으리라 생각해요. 이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할렐루야.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대신 종으로 있을 것이고 이 아이는 보내세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설득했지만은요,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이런 성품이기 때문에 아마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에서 예수까지 그렇게 나오는 그런 족보가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기서 보면 설득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자는 이래야 돼요. 내가 해가 될지라도 단판을 지어서라도 분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셉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옛날의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되고 옛날에 가슴 아팠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많이 아마 치유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절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뭐라고? 보리이다. 할렐루야.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서 베냐민을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요셉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어떻게 종으로 지금 놔두고 가지 않고 유다가 또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 저쪽. 예. 왜 그래요? 그 형제 중에서 맏형 제일로 큰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 있는데도 넷째가 나서서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누구?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단순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끼리 만나는 것에 이상을 넘어서 초월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공동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 11명에게 다 물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11명이 하나가 됐죠. 이것을 통해서 누구까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12아들. 요셉까지 하나가 되게 하는 12아들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겠어요? 요셉도 팔아버리고 형제들끼리 어땠어요?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12지파로 세우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어떤 것도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오합지졸과 같은 이 야곱의 12아들, 12아들 한번 보세요. 루벤은요, 자기 서모하고 같이, 자기 아버지의 마누라하고 같이 잠자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다는 어땠어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 유다야, 유다. 요셉은 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디나는 어땠어요? 나가서 강간당했잖아요. 세겜 하몰의 족속들한테. 정말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화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11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다음 절 45장에 보면은요, 12아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요셉이 단순히 총리에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중요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